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후세의 뒤를 이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한 번 더요. 에훗의 뒤를 이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제가 사인을 보냈는데 못 알아먹죠. 제가 물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네. 답답. 사랑합니다. 유튜브 나가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희가 성경 속 인물들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감사의 고백들을 했고, 제가 그 전주 그리고 그 전전주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엑스트라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주연자들, 주인공들,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정말 단 한 줄로 기록되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건조해가지고 성경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 우리가 그냥 한번 성경 읽다가 쑥 지나갈 듯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냐는 거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짧게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굴 봤죠? 가드 사람 누구요? 오 마이 갓. 네. 이때? 지금 이때? 예,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가드 사람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봤습니다. 그랬죠? 신스틸러 중에 한 명이죠. 가드 사람 이때. 그 다음에 또 누굴 봤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내 보십시오. 누가 있었죠? 모르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있었죠? 힌트를 드릴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레갑 사람들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레갑 사람들,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백 년 동안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조연 같은, 엑스트라 같은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저기 조연 같은,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내 삶 가운데서 주연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모두에게 박수 받으며 주목받는 그런 주연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시대에 언뜻 보면 이 사사 시대에서 정말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 완전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극 중에 지나가는 행인 1,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단 한 줄, 한 문장으로만 설명이 되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혼란한 그런 영적인 틈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어려운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 안에서 구원하는 그런 중추적인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요, 보면 오늘 3장 31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끝! 그리고 이 삼갈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극 중에 지나가는 행인 1과 같은 그런 자이죠. 여러분들 이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데요. 알기 위해서는 역사의 상황을 조금 우리는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에훗이에요. 그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했어요. 그 결과 80년의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이클이 보여요. 영적인 사이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이, 영적인 패턴이 보여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타락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냐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당하게 하셔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래,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회개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러면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만하니까, 자기들의 삶에 또 어떤 어려움이 없고 살만하고 넉넉하니까 그때 또 뭐합니까? 다시금 기웃기웃거리죠. 뭐에? 이방신에,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이치에, 세상의 가치관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다 또 우상 숭배하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또 압제당하게 하시고, 아이고 힘드네, 우리가 잘못했네, 그제서야 두드러 맞으니까. 우리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을 멀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두드러 패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막 그렇다면 우리는 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두드러 패지 않는지 하나님이 두드러 패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러나? 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사사로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시 삼갈입니다. 삼갈. 이 소사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 중에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요. 그런데 왜 소사사, 대사사 나누냐? 이 사람이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대사사라고 부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영향력을 조금 미쳤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할까? 아니라는 거죠. 총 사사계는 12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6명은 소사사로 분류되고 나머지 6명은 대사사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서 대사사예요. 오늘 삼갈과 같이 정말 단 한 절로 그냥 삼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소사사예요. 분량이 많고 분량이 적고, 그래서 대사사와 소사사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어쩌면 오늘 이 소사사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삼갈인데, 이 사사기에서 보면 이 소사사는 어쩌면 굉장히 조연과도 같은, 엑스트라 같은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누가 있죠? 드보라. 또 누가 있죠? 삼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잘 알잖아요. 삼갈 뭐 이런 거 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삼갈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 삶에 좀 적용하고 도전받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삼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아낫의 아들. 자, 두 번째는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 몇 명을요? 600명을 죽였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삼갈에 대한 정보는 이게 전부 다예요. 성경에 나오는. 자, 보십시오. 삼갈은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600명을 죽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받은 그러한 군사 훈련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소 모는 막대기, 소를 치는 막대기예요. 저렇게 생겼거든요. 긴 막대기에다가 끝에 뾰족하게 저런 쇠 부치를 붙여가지고 소가 지나갈 때 소를 툭툭 찔러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그 반대쪽에는 팔레스틴 지역에 농사를 짓는 반대쪽에는 조그만 삽 같은 게 있어서 소를 몰다가 혹여나 밭을 갈 일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농기구예요. 이 농기구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삼갈의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부일까요? 아니죠. 농부겠죠, 농부. 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사일을 짓던 그저 농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그 평범한 농부가 뭐라고 내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600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공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사들에 대해서 업적과 무엇을 했는지 잘 외우는데,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삼막불 600소. 예, 유치해요? 좀 따라해 보실까요? 삼막불 600소. 네, 삼갈이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네, 소모는 목대기. 네.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삼막불 600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삼갈이 그런 자였어요. 어느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정식 군인도 아니고 훈련받은 자도 아니고 무기도 뭐 화려한 어떤 큰 검도 아니고 큰 창도 아닌 농기구에 불과하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적군을 몇 명이나 죽였다? 600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십시오. 삼손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것 같죠? 네. 삼손이 어떤 일을 했죠?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이나 600명을 죽이나 거의 비슷하던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삼갈도 그저 농기구에 불과한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저질렀다?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찬아, 너 전쟁터에 좀 나가라. 우리 백성들을 좀 구해야 되는데 근데 전쟁터에 나가.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에게 검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기가 막힌 총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어떤 탱크 아니면 완전히 고도의 훈련이 된 그런 특공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주세요.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뭘 줘야 내가 전쟁터 나갈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전쟁의 현장에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핑계 대면서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저거 주셔야죠. 왜요? 왜 나입니까? 라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막대기를 주셨어요. 삼가래기만 막대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 뭡니까?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뭔가를 주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막대기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삼가래 소모는 막대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강철 무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냥 농기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죠.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소모는 막대기, 그것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막대기를 잡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를 일어났죠?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물으시죠. 야, 모세야, 네 손에 지금 들린 게 뭐야?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막대기예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바닥에 던져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바닥에 던졌죠. 막대기를 던지자 바로의 뱀을 삼켜버렸죠. 뿐만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들어 라고 해서 모세가 그 막대기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반석을 치자 그 안에서 물이 샘솟았습니다. 그냥 그가 들었을 때는 일반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붙드시느냐에 따라 그거에 어떠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은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걸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초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에게 있는 것 정말 초라해. 쟤한테 있는 건 나에게만 있다라면, 제가 가진 조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런 싸움에서 이길 만한 어떤 나의 능력, 내 스펙 다 뒤져봐도 이길 만한 게 없어. 이러한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죠. 하지만 삼갈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들었습니다. 뭐요? 소모는 막대기. 자신이 가진 걸 사용했죠.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지보다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잡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었어요. 각기 각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들을 부어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누가 붙잡느냐는 거죠. 내가 잡으면 그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다라고 생각하고 비록 초라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면 삼갈의 막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재능과 은사는 무엇이냐는 말이죠. 저는 똑똑하지 못해가지고요. 저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요. 제가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읽어도 다시 처음부터 또 읽어야 되고, 조금 전에 문장 또 다시 읽어야 되고, 잘 소화가 안 돼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요, 제가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제 능력 의지하면서 제일 잘 살았는데, 저 그래도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말도 조리 있게 못해. 제가 얼마나 버벅댑니까? 그랬잖아요. 버벅대고 참 뭔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 앞에 있으면 왠지 초라해지고, 부럽기만 하고, 저런 능력 나에게 반만 주시면 어떨까. 똑같은 얘기도 정말 재밌게, 정말 지금 제가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재밌게 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꾸벅꾸벅 이 점심 먹고 졸린 시간에. 저는 이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런 거 나한테 좀 주셨으면, 저런 언변의 그런 은사를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 말고 남에게 주어진 것,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저게 없어요 라고 그렇게 외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손에 다 주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 삼갈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낫은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이방 여신을 뜻해요. 그 우상을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여신, 그 아낫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삼갈의 가족과 그 삼갈의 집안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삼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사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이방인을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인물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 사람 같은 거 무조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물은 예상 외의 인물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삼갈은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갈은 하나님을 만났고 사사로 부름 받았으며 그분께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도 그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그 이방인들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정말 작은 믿음도 귀히 보시고 그 모습을 사용하시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 정탐꾼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편에서 도왔던 그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인생이 완전히 변했죠. 그게 가정이 변화되었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을 보십시오. 다윗의 조상이 된 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내가 봤을 때 평가하지 마십시오. 너가? 네가? 그러지 말고. 네. 하나님은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그런 지체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옆에 친구들을 귀하게, 존귀 있게, 존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는요,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어떤 능력치,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힘을 주실 것이고,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아직 부족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부족하죠.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 주님, 저는 부족하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삼가를 보십시오. 자신이 있던 그 곳에서 출발했어요. 삼갈이 힘 있는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리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명문 대학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는 이방인의 농부에 불과했던 자리였습니다. 유명하거나 부유하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어요?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기회를 얻게 되면 이것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능력을, 나의 진가를 알아봐 준다면 좋겠는데, 누군가 나에게 큰 기회를 준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실현하는 그 비결은 바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발길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상황이 나아지고 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나도 좀 가졌을 때, 그때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상황과 형편, 조건, 그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된다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을 섬겼던 그 이방 집안 출신의 삼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의 부족함,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서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때 과거의 부족과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갈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엑스트라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삼갈, 한 줄로 표현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삼갈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어요. 어쩌면 사사기에서 대사사가 아니라 소사사이기 때문에 어떤 중심 인물이 아닌 극 중에 지나가는 행인 1과 같은 엑스트라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삼갈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구원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도라는 말로 강조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대사사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 한 줄로 요약됐지만 그러한 자도 이방인이고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였고 그에게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없었고 고도에 집중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막대기에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 인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든지 제일 높은 자리에, 내가 가장 중심 인물의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큰 일꾼이면 어떻고 작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엑스트라 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눈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갈은요, 막대기 하나를 붙잡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사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해 보이는 그 삼갈을 누가 잡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잡으신 거죠.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내 삶에서 붙잡은 것이, 내 삶에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삼갈처럼 정말 그런 평범한 그런 농기구, 평범한 그런 막대기, 초라해 보일지라도 보잘것없다고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계속해서 왜 나에겐 이게 없지? 이것만 있다라면 나에게 저게 없어?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절망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삼갈을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들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자들은,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에게는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누구이긴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자,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자에게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고백하며 주의 나아갑니다. 영광 보리라. 우리가 자리에 서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붙들 수 있는 삼갈의 막대기처럼 나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허락하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기웃거렸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면, 이것만 있다라면 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베푸셨던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모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얼마나 많은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그 정말로 막대기를 허락하신 것과 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본다고 해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들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능력의 이름을 외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역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이는 그 무엇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이 될 줄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상황과 형편이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면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고, 우리 삶에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붙들며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